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죽인 이후에 일단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든지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고 바벨론 왕이 너희를 벌하지 않고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맞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2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만한 생각도 의지도 그리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 4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어떤 말씀을요?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너희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게 주동자일 텐데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경이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할 리가 없어. 넌 거짓말하는 거고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좋게 들리든지 안 좋게 들리든지 순종할게요. 급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계획과 틀린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 하나님 우리 편이고 나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전략, 나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거나 그러한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면 당장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전해줄 거야 라고 한다든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한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판단자이고 자신이 판관임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는 자신이 판단자가 되겠다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는 의미일 텐데요.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고자 하는,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온 인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위치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관계없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고 부인해버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순종하겠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할 의지도 마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 잘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마음에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태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너 가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했고 사무엘상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질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말씀하여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해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혹은 내 뜻과 맞는 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전 말씀 보면 오만한 자인 거예요. 오만한 자가 나는 아주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는 돈도 많고 성공했고 이러한 태도만이 오만한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단의 사람들의 태도가 오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내쫓겠다 분명히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순종하겠다면서 말씀을 듣겠다면서
단 내 뜻과 맞으면, 내 계획과 맞으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링컨이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남과 북이, 미국에서도 남과 북이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 있는 것이고,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만든 자유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원래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지. 그러므로 링컨의 말이 적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아니, 네 편 맞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 할 것 없다고. 원래 우리 편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 편이지 않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라고. 들을 뿐 아니라 취사 선택하고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왜 틀리냐? 왜 기도할 때 예언 사역이 자꾸 틀리게 되는가? 자꾸 내 생각이 끼어 들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섞여서 말한다든지 아주 수군화시켜서 말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능력기도 세미나 할 때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편견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뭐를 제거하라고요? 편견을 제거하라. 성령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편견을 제거하라.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부분을 공부할 때 무슨 얘기도 해요. 이것이 100% 맞아. 내 생각이 확실해. 틀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일단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다 알아야 하고 다 알고 있고 내 생각에 다 알아.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자주, 더욱 종종 빈번히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다 알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A가 맞는데 하나님이 정반대 B로 C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갈 길은 내가 잘 알고 내 생각이 옳으니 주님 결제해 주세요. 자, 제가 준비는 다 해놨으니 주님 사인만 해주세요.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사장님께 결제받듯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기도 자체가 그에게는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내 고집을 꺾는 과정이고요. 내 생각을 꺾여지는 과정이,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리스트를 다 만들어 와서 하나님 요거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앞길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종들인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원래 오늘의 본문이니까요. 결국 이 일단의 무리들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답니다. 5절부터 6절 같은 데 보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애굽으로. 어디까지 갔냐?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대요.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 삼각주 아시죠?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마땅히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 거기에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비센, 고센 땅 이런데, 비돔성 이런데, 거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다바네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다는 말은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그곳, 바로 요곳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땅, 척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황량하고 적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 땅으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일단의 사람들은, 이 남은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와 함께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바네스로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바로의 궁전 앞에다가 진흙으로 감추라. 돌을 감춰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상징적인 예언인데 이 돌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의 보좌가 될 것이다. 보좌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상징적인 예언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들 지금 전쟁과 기근과 칼을 피해서 애굽에 간다고 내려갔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 애굽 땅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이고 애굽은 큰 어려움과 정보가 당할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실제로 기원전 568년, BC 568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애굽은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결제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오만함이 꺾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이 기도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요. 이 기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뭐만 합니까? 달라.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런데 7살, 8살 꼬마일 때는 그게 귀여워 보이는데 20살 돼서도 30살이 돼서도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누가 과연 정상적인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예언의 축복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들이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계획을.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겸손 기도하라 그랬죠.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주 앞에 복종하기를, 엎드리기를, 내 뜻이 꺾여져 나가기를, 내 이 고집스러운 아집이 다 끊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림의 첫 번째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구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